역대하 14장 역대하 14장 1절로 13절. (1절로) 13절까지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더라. 구스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좀 단절도 읽었네요. 13절까지였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요. 크라이슬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회장인 아이야 쿠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 리더는 95%의 정보를 갖고 있을 때 결정을 내린다.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져야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말들을 할 때가 많죠. 내가 아직 부족해서요. 내가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그때 가서 봉사할게요. 그때 가서 사역할게요. 내가 이 정도만 되면, 내가 이 정도의 믿음만 되면 내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우리는 종종 말하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는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100%의 어떤 준비된 영혼이 아니라 주께서 쓰시겠다, 이미 주님이 쓰시려고 마음 먹으시면 우리는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주님이 타신 그 나귀조차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미리 주님께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의 사람들은 없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100% 1000% 준비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 어떤 누구도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은 없지만 완벽하게 준비된 분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 사건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이 부족한 부분을 무엇으로 채워가는 삶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시는데 나 스스로 생각할 땐 난 준비된 사람이 아니고 나는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 나머지를 채워서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라입니다. 먼저는요, 행동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행함이라고 하는 그 삶으로도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는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난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하는데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자의 사람은 믿음은 있지만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요. 후자는 믿음은 적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행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이 연약한 것 같은데 주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면 주께서 쓰십시오라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마가복음 4장 30절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겨자씨 비유를 하신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이 겨자씨는 작지만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졌을 때 그 겨자씨를 통해 성장하게 되고 성장한 그 나무 가운데 그 겨자씨 나무에 많은 새들이 깃들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커져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의 실전 교육을 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풍랑 교육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풍랑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은 다음에 겪고 있는 풍랑 교육이었어요. 분명히 겨자씨만한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그 풍랑이 일어나자마자 두려워 떨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딱 한마디 하시죠.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야, 노 좋으면 되지. 너희 몇 사람이야? 너희 힘있고 힘껏 노를 저으면 될 것 아니야? 아니면 다시 우리가 떠났던 그 부두로 돌아가면 될 것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찌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마어마한 믿음이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러 나아가는 그 기도의 현장,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시면 예 쓰십시오라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사를 바치고 기적을 나타내는 믿음이 아닙니다. 풍랑을 보고도 무서워하지 않는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선교 소식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필리핀 바나간 크리스찬 교회에 저희 교회를 통해서 성전 부지를 매입을 했죠. 한 120평 가까이를 매입을 하고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렇죠?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진 상태에서 성전 건축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어제 그저께였네요. 그저께 저한테 선교 편지가 와서
에이, 뭐 똑같은 늘 같은 선교 편지니까 대충 그냥 그렇게 다 읽어보지 못하고 그냥 왔나 보다 하고는 프린트 해야지 또 벽에다 붙여놔야지 하고는 바탕화면에다 이것을 다 다운받아 놓고 나서는 어제서야 제가 프린트를 하려고 프린트를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말라고 하니까 뭐 성전이 건축되고 막 그런 걸로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갔을 때 이 매입한 상태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땅을 분명히 저희한테 그랬거든요. 땅을 파서 이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작년에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모든 게 다 끊겼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성도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 헌금을 하신 거예요. 분명히 한국의 선교지에서 이 선교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끊겼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도 성도들이 많이 힘드니까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다 끊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가끔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은 마찬가지로 땅을 매입하고 나서 3개월인가요? 3개월, 6개월 이내에 이걸 뭐 성전을 뭐 건물을 짓기 어떤 준비 작업을 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오는 걸 제가 알고 세금인가 뭐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을 주셔서 성전을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그 이만큼이 교회 건물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담벼락을 세운다라고 시작하더니 얼마 안 돼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외부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성전 건축을 위한 부지 옆에 있는 담벼락을 완성했대요. 이 사진을 이렇게 해서 제가 붙여놓겠습니다. 원본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분명히 저희들 떠날 때 그랬거든요. 내년에는 성전 건축이 끝나고 꼭 한번 그때 입당 예배할 때 목사님은 비행기 티켓값 내지 않아도 되니까 본인이 보내줄 테니까 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갈 수나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필리핀에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했던 것이 끊겼대요. 이제는 예배를 드린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작년 한 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예배가 시작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요.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 마치 오늘 이 성벽을 세우는 것처럼 이 예배당 벽을 다 완성했대요.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막 공사하는 장면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 속에서 안 된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사람들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예배당을 지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스파나카 크리스찬 교회는 또 다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는 성전 건축을 향해 그들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소식을 전해줘서 제가 어제 직접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늦었나 봐요. 제가 11시쯤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통신 상태도 별로 좋지 않고 사택은 잘 끊기고 전화가 잘 안 되는 지역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힘든 기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더라. 여러분 이러한 사역의 첫 스타트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가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인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예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성도 바로 우리입니다. 저다시 믿음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성도는요 반드시 성장하고요. 이러한 성도와 목회자가 많아질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실천 믿음이 없는 성도는 여러분 죽은 성도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약한 성도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할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겨자씨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장애물도 제자들이 겪고 있는 그 풍랑조차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장애물들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왜 주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그 대답이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1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할렐루야.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도우실 분임을 믿고 나아간다면 오늘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아름다운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그 모든 이들에게 유일하게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어떤 고백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절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철저하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특세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어떤 하나님이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여러분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로서 나아갑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정의의 길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유다 나라가 평안했다고 말씀합니다. 싸움과 전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요. 아사 왕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의 생각이 점점 인간을 의지하는 쪽으로 인간의 생각을 가진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성읍을 건축하고 성막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어서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성을 건축합니다. 또한 유다를 지키기 위해서 활과 방패를 만들고 용사를 양성합니다. 이렇게 아사 왕은 자기 나름대로의 평안한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 견고한 성읍과 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사 왕이 튼튼한 성과 군사들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위기인 거예요. 그때가 위기예요.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오늘 보면 9절 말씀해 보니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을 거느리고
유다와 전쟁을 벌이려 합니다. 지금 아사왕의 군대는 얼마입니까? 58만 명. 구스왕 세라의 군대는 100만 명. 그럼 뭐 싸워봤자 구스 사람 이 세라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두 명이서 한 사람만 붙들고 싸워도 여러분 1대2가 싸우기 편해요? 1대1이 싸우기 편해요? 1대2죠. 그나마 그래도 50%의 확률이 있잖아요. 그런데 2대1로 싸워버리면요 이미 75대 25. 과연 싸움이 될까요? 안 되죠. 정말 힘들게 싸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왕이 위대한 이유를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려움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때 그가 사람을 의지합니까? 다시 사람을 의지합니까? 작전을 세웁니까? 싸우러 나가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11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아사왕이 위대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위기가 찾아오니 어떻게 합니까? 비록 한순간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어떤 견고한 성을 지어서 그 성을 의지하려 하려 했던 그 마음을, 믿음에 흔들렸던 그 마음을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돌이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도우리는 유일하게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지금 현재 나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고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 속에 참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보자 이거죠. 마치 아사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하셨는데 일순간 편안해지고 나니까 사람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살려 했던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오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이 세상에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신뢰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삶까지 우리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세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라고 불평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에 부딪히게 하고 우리의 지식과 재능과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실까요? 꼼짝하지 못하고 숨이 막힐 것 같은 일들이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 많아지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난 너의 힘으로는 이거 안 되지. 그러니 나를 좀 바라보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생각이 끝나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끝나는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 그러니 그 자리가 바로 이 교회의 자리가 되게 하셨고 이 자리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위기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는 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믿음으로 기도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아사 왕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다시 보면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이 바로 이것이에요. 희생을 치르지 않고 이기는 비결이 하나님께 있어요. 이제 무엇이 믿음의 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이렇게 우리가 신년 특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여러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봐야지 이렇게 말하고 이걸 다 해결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에게 너무 필요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이 새벽에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가정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믿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곳입니다. 믿음이 항상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사역하면 네 가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열성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자극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희생하는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네 번째는 믿음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그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셔서 나에게 딱 한 가지만 주세요. 승리입니다. 내가 패한 것 같고 내가 실패한 것 같고 그렇게 연약한 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나에게 아사왕의 모습처럼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당신 앞에서 이들을 치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 속에 힘들고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승리의 함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이런 승리의 함성 속에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신년 특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만을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이름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주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는 책망받는 제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또 나를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또 오늘도 작정 예물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게 하셔서 세상 그 어떤 방식과 세상의 수많은 유혹도 믿음으로 이겨내며 하루에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로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양산교회 모든 신령들과 성도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지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주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걸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